얼마 전에 올라왔던 글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에 게재된 실화인데요. 어떤 한 아버지가 사남매를 잘 키워서 대학 다 졸업시키고 시집장가 다 보냈는데 중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 모집했어요. 식구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대학 보내고 결혼 시집장가 다 보내느라고 거기다 사업까지 하느라고 내가 빚을 좀 줬다. 근데 내가 지금 병이 걸려서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조금씩 감당해달라. 내 빚이 7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는 줄 알았다가 막 자식들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다가 그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둘째 아들이 그냥 5천만 원을 썼어요. 종이를 줬어요. 이 종이에다가 다 써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모든 자식들이 경매에 무슨 낙찰가 하듯이 큰아들은 2천만 원, 셋째 아들은 1,500만 원, 딸은 1,000만 원 이렇게 쓴 거예요. 이제 쓰고 가서는 그 다음에는 몇 달 동안 소식이 일절 다 없는 거예요. 그 흔한 핸드폰 그냥 그 안부조차도 없이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몇 달이 지난 후에 다시 자녀들을 소집했더니 며느리 사위는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만 모였습니다. 모였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 안 되는 재산으로 너희들이 재산 싸움을 할까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유산을 주겠다. 이건 공증까지 다 마친 거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갚겠다고 한 액수의 5배를 내가 다 주겠다. 그래가지고 첫째 아들은 1억, 둘째 아들은 2억 5천, 셋째 아들은 7,500만 원, 딸은 5천만 원. 사색이 됐습니다. 자녀들이.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 엄마와 내 병 치료비와 앞으로 생활비와 그 나머지는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다. 자,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되시겠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자, 자녀들이 이렇게 된 것도 다 부모들의 삶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문제에 이렇게 힘들도록 자녀들을 키우고 다 돈까지 주고 시집장가 다 보내서 집까지 사줬는데도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뭐 때문에 의가 갈리는가 하면 돈 때문에 의가 갈리는 거예요. 선풍기 좀 틀어주세요. 예, 돈 때문에 의가 갈리는 거예요. 자, 우리 부부 간에도 돈 때문에 의가 갈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의가 갈리고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에서조차도 다 돈 있으면은 그냥 착한 사람, 돈 없으면 인색한 사람. 목장에서 맨날 밥심이 힘이라고 그러니까 맨날 뭐 내야지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는가. 그러니까 왜 저기 목장은 저렇게 짠가 그냥. 이러니까 있으면 그냥 믿음 좋은 사람, 없으면 믿음 나쁜 사람. 자, 성경에는 믿음, 사랑, 소망보다도 더 많은 단어가 있으니 그게 무슨 단어인가 하면 하나님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 재물에 대한 단어가 3,0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능력의 기도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일어나서 성벽을 중수하고 끝까지 정말 중수하자고 하면서 아무리 방해가 많아도 대처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 5장에 또 이렇게 이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치고받고 싸우게 생겼어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너무나 거룩한 공동체가 큰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모든 분쟁의 끝엔 돈이 있는 거예요. 예, 자식이고 뭐고. 자식이 빚 갚아달라고 그랬더니 몇 달 동안 갑자기 연락이 아무도 없어졌잖아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아무리 자식 잘 키워놔도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하바도 아니라 뭘 해놔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오늘 느헤미야가 해결을 했어요. 느헤미야. 오늘 이 느헤미야의 처방대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공동체에서 해결하실 줄을 믿습니다. 첫째 어떻게 해결하는가? 첫째 가난한 자들의 원망을 잘 들어줬어요. 느헤미야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빨리 읽어봅니다. 시작.
때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이제 성벽을 중수했는데 사실은 이 일은 한 12년쯤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왜 여기다 갖다가 이제 삽입을 했는가 하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7장까지 간증을 할 거니까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너무 많은데 이 방해 기사를 한꺼번에 이제 여기에 간증을 하느라고 일생을 예수 믿는데 방해가 많다. 근데 52일 만에 성벽을 지었으니까 이 일이 그때 일어난 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전쟁이 너무나 큰 전쟁이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갖다 놨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힘든가 하면은 지금 아내와 함께 왔잖아요. 1절에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는 거는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보다도 이 공동체에서 사실은 밥을 지금 굶고 있다는 거예요. 밥을 굶고 있는데 교회는 어떻게 오겠습니까? 차비도 없는데. 근데 이게 밥 굶어보는 것이 얼마나 가장 처절한 슬픔인가는 당해본 사람이 알아요. 어떤 분이 유학을 갔다 오셨는데 돈을 탈탈 털어먹고는 완전히 한 푼도 없이 여기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이제 형집에 이제 남편의 형, 그러니까 동서죠. 집에 들어가서 안감방에 네 식구가 밥을 얻어먹고 있는데 그때 저기 이제 또 둘째를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산모가 돼서 밥을 많이 먹어야지 되는 그때인데 동서가 끼때마다 쌀이 많이 축난다고 계속 그러는 거. 그냥 동서네 식구들 쌀이 얼마나 없어지는지 모른다고. 그거를 끼때마다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배만 고프면 이제 젖 먹여야 되니까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아니 너무 가난해가지고 뭐 그랬으면 몰라 지금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한 푼도 없으니까 밥을 먹여주는데 그 집이 또 그렇게 밥을 굽는 집이 절대로 아닌데 끼때마다 쌀값 들어간다고 계란을 그냥 식구가 한 식구에 먹으면 한 10명쯤 한 식구에 먹는데 꼭 한 3, 4개만 붙여놓고 그러니까 그냥 산모는 먹을 계란이 없잖아. 그리고는 그냥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때는 뭐 국수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먹다 남은 밥 꼭 물 말아 먹으라 그러고. 근데 그게 너무너무 처절하더라는 거예요. 밥을 먹을 게 없는데 직장도 없고 있을 곳도 없어서. 그 생각해보니까 또 우리 시대 근건 또 시집살이도 아니더만요. 그래도 밥을 먹을 때 눈치는 안 준 것 같아. 근데 밥 먹을 때 눈치 주는 거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밥이 없는 거예요. 곡식이 없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 그래서 이제 곡식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3절에 그 땅을 전당 잡혔어요. 흉년이 들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4절에 또 포도원으로 빚내서 세금을 어찌나 그냥 바사왕국에서 얻어내는지 가난한데 식구가 많으면 아이들이 많으면 그 인두세라 그래가지고 2당 내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이 세금은 더 내야 돼. 그래서 세금까지 냈어요. 급전 냈어요. 그러다가 땅도 다 팔아먹고 다 급전 내고 그러니까 토지도 가게 되고 이러니까 아들, 딸을 이제 남의 집 고용살이로 보냈다가 아예 노예로 지금 팔아먹은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가난할까요? 그랬는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6절에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먹고 살 게 없다 그러면 무조건 가난한 사람 편을 들어서 노했는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7절에부터 보면은 막 꾸짖었는가요? 부자들을 막 꾸짖었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단세포적으로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들은 죽일 놈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잘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처방을 내리고 인생을 걸어갈 때 그렇게 단세포적으로 여긴 나쁘고 저긴 좋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우리가 역사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갈 때 이 사람들은 순종하고 갔잖아요. 갔는데 140년 동안 거기 있다 보니까 가장 대국,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그렇게 해서 살다가 고토로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이 있어요. 갈 때도 가고 올 때도 왔어요. 근데 미국에서 진짜 이 바사에서 진짜 잘 살던 사람은 안 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거기서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아무리 가난해도 미국에서 살던 그게 있잖아요. 가락이. 미국에서 진짜 잘 사는 무슨 백악관에 입성한 모르드게 또 에스더 이런 사람은 안 왔다 그랬잖아. 너무 그렇게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도 안 올 뻔한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의 수상궁에 술 맡은 간원이었기 때문에. 근데 느헤미야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봤어요. 오고 나서 보니까 안 간 사람들은 맨날 안 가더니 100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와서 보면 우리 이시조선에 뭐 만건 쓰고 갓 쓰고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이 이 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양반 임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은 하를 찌르잖아요. 그러면서 그 흙무더기를 다 치워내지 못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난하고 이러니까 한심하게 우리가 막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저것들은 맨날 저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바사 왕국에서 또 MBA도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가는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자 받고 준다. 이게 바사 왕국의 관행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안 빌려주는데 내가 빌려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막 자기로서는 막 생색이 나면서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 그거는 성경의 법으로는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라고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 법으로는 이자를 받아도 같은 형제로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린 부자를 인정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 풍토가 조성돼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 사는 건데 누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리 가난해도 유학 갔다 와가지고 뭐 컨설턴트 하고 뭐 이러고 있어. 너무 잘 살면 옛날에 정말 못 살았던 사람 이렇게 보이잖아요. 내가 돈 좀 가지고 이자 좀 받아서 빌려주기로써니 그걸 욕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면은 이건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런데 널브러져 있던 그 부자와 이런 그 가난했던 모든 사람들을 함께 아우른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느헤미야잖아요. 그래가지고 양문 예배를 회복하게 했잖아요.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예배가 회복이 됐는데 이 구조적인 가난은 나라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 집안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그러니까 뒷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들 교회 와서 너무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1대1 받고 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냥 암이 한번 딱 찾아왔어요. 그럼 일어날 수 있어요? 이 구조적인 가난 어쩔 수가 없는 게 있다니까요. 누가 도울 수 없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취직은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예배만 회복되면 하루아침에 뭐가 막 됩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가 시작돼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이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하루아침에 다 가져갈 건데 이 공동체의 성벽을 중수하느라고 하나가 돼야지 될 터인데 이 공동체의 그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게 베드로가 3,000명, 5,000명을 전도를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이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면서 누가 더 구제를 많이 받는가로. 그러니까 여기도 있잖아요. 이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은혜가 충만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난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들어요. 혹이 말하기를 2절에도 혹은 말하기를 3절에도 혹은 말하기를 4절에도 혹은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이렇게 말하는 내 힘든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예요. 느헤미야에게 무서워서 말도 못해가 아니야. 이렇게 한 절에 한 번씩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듣고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제 믿으려고 하는데
이제 믿으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뭐가 안 돼요. 이거를 가슴 아파해서 노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때에 따라서 이 사람을 아파해야 될 때가 있고 정말 가만히 내버려둬야 될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성벽 중수에 다 동참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흉년이 와서 이렇게 지금 밥을 굽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굽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해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그 환경은 지금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조금 욕심을 낸 거, 내가 하나도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이자를 받는 거를. 암이 무엇입니까?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이희대 교수가 4기 암에서 그 고침을 받았는데 그분이 암을 뭐라고 정리했는가 하면 과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과 죽음을 반복해야지 되는 세포가 죽어야 되는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으면은 이제 지금 면역이 떨어져서 죽어야 될 세포가 영양분을 받아 마시면서 계속 자라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때마다 이렇게 내 욕심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게 있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그게 암세포라는 거예요. 저는 신정아 변양균 씨의 이 사건을 이건 욕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분들이 아무리 학력을 위조했다고 그래도 거기까지만 했으면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잘못된 사랑이라고 그래도 거기까지만 했으면 됐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대로 자라서 이게 전 세계적인 사건이 돼버리고 우리나라를 흔드는 그게 어떤 뇌물, 무슨 공권력까지 흔드는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암세포가 조금 자라다 보면 재미가 나가지고 엄지손가락이 너무너무 유용하지만 점점 자라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죽는 거죠. 그죠? 이게 혼자서 자라나면 여기까지 딱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암지는 여기까지 자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유용해도 여기까지만 자라고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기 주제를 모르면 그렇게 자꾸 치고 올라가면 탐욕이라는 건 조금 덜하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의 가난한 자들의 원망을 듣고 이제 두 번째는 부자들의 적용을 일깨웠어요. 부자들의 적용을 일깨웠어요. 7절 읽어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놓아요. 그러니까 이 크게 노했다는 것이 산발락과 도비아 그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이방인들에게 노했던 그 단어하고 지금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저기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하는 짓거리들을 너희 예루살렘 공동체가 했다는 거예요. 이자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같은 식구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크게 노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벽을 짓는 중수하는 명분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예배가 회복되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빈부귀천이 있고 이러면 되겠느냐. 우리들 교회에서 예배 보고 목장 예배 드리고 큐티하는 거 명분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응? 서로 그렇게 반목이 이제 일어난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렇지만 크게 노했지만은 느헤미야의 장점은 뭔가 하면요. 이제 7절에 보십시다.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중심에 계획했다는 것은 무조건 부자들 너희들 그러면 되냐? 이게 아니라 부자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아주 적정이자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꼬아줬는데 그게 그 사람들은 전혀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데 누가 말리냐? 항상 지혜롭게 이제 깊이 생각을 했어요. 부자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었는데 뭐라고 꾸짖었는가 하면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제 중심에 계획하고 느헤미야가 자기 분을 다 다스리고 감정을 절제하고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부자들한테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꾸짖었어요. 우리는 선지자는 꾸짖는 것이 적용이에요. 헤로데게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되느냐? 헤롯을 꾸짖어서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렸어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꾸짖었는데 뭐라고 꾸짖었는가 하면 어떻게 바사법은 받을 수 있는 건지 모르지만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 보면 형제에게 취리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거다. 그러면서 대회를 열었어요. 집회를 열었어요. 큰 집회를 열었어요. 클 때자. 큰 집회를 열었어요. 우리는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하나가 되기 어렵지 않아요. 지금 공동체가 분열됐어요. 서로 끼리끼리 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집회를 열었는데 모인다는 게 이게 기적이잖아요. 같은 공동체에서 마음이 분열이 됐는데 큰 대회가 열렸다는 것이 이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 모이는 곳에는 항상 오해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는 우리들 교회같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혼통한 자들이 많이 모였으면 오해가 그냥 수도 없이 많이 쌓일 것인데 중요한 것은 큰 대회가 수요일, 주일 날마다 모이기 때문에 큰 대회, 큰 집회가 수요일, 주일 모이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모이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큰 집회를 모여서 이 느헤미야의 얘기를 들으면 이 모든 백성들이 잠잠해서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제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8절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의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정말 능력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백성들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한 마음이 돼서 말이 딱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누가 믿고 목자가 믿고 뭐 부목자가 믿고 또 목원이 믿고 그다음에 누가 믿고 다 믿고 전도사님도 믿고 해도 절대로 목사를 미워하지 않으면은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목사 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절대로 공동체에서 아무리 힘들었다고 그래도 그냥 그때그때마다 오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회에서 정말 정착을 못하는 건 결국은 목사 때문인 거예요. 목사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목장은 잠시이면 또 바뀌잖아요. 또 교사는 또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두고 볼 사람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저한테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쌈박질을 해도 결국은 싸움은 할 수 있어도 떠나고 안 떠나는 건 순전히 저 때문인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돼 있네요. 제가 그냥 엄청 해결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은 다 저를 보시고 그러니까 간다 그러면 나는 당신이 너무 싫어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네요. 글쎄 이렇게 지금 힘든데도 대회를 여니까 다 모였어요. 그리고 다 잠잠해야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우리들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대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잠잠케 해주셨어요. 우리를. 어떤 문제가 많았어도 어떤 오해가 있을지라도.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부자들을 적용을 시켰는가 하면 9절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에게 비방을 당한다는 걸 늘 기억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소위가 정말 그러니까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이북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통일되는 거 싫어하는 이유가 아무리 통일돼봤자 우리가 통일되면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다 파출부로 부려먹기 때문에 통일되는 거 싫어한대. 그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배운 게 있어야지. 이런 소문이 퍼진 거는 우리 남한의 기독교인들, 우리 남한 사람들의 소위가 좋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이미 소문이 났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는 들어주고 부자는 꾸짖어야 되는데 이거는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것을 그 약함에, 가난함에, 돈 없음에, 밥을 굶음에 안타까워하는 거고 부자들을 꾸짖은 것은 부자들도 그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그 약점에 대해서 아파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약점에 이 사람은 들어줘야 되고 이 사람은 꾸짖어야 되는 거. 요거를 잘 알고 하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의 덕목인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꾸짖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꾸짖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10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지나니 우리가 그 이식받기를 그치자. 나와 내 형제들도 지금 곡식 다 빌려주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안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먼저 본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바깥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를 돌려보내라. 지금까지 취했던 이 식의 백분지, 사실 하나도 과한 게 아니잖아. 백분지를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나도 안 받으니까 너도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제 굉장히 타당성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부자와 민장과 그냥 이 귀인들이 그냥 딱 그냥 이 말에 꿇어 엎드렸어요. 12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알았어요. 우리가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이랬는데 어떤 느헤미야가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너희들이 그냥 하면 안 돼. 맹세해야 돼. 맹세를 시키고 13절에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느헤미야가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는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며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이 맹세를 안 지키면은 집과 산업을 다 떨쳐버릴 거다. 한마디로 집과 산업을 다 뺏을 거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 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겠다고 했을 때 맹세를 시킨 것은 맹세는 자신의 의지를 굳세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렇게 실천하게 하는 그 힘이 있어요. 황수관 박사가 이제 세브란스의 건축 기금으로 이제 10억을 이제 헌금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했지만은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족들하고 모아놓고는 각서를 썼다는 거예요. 각서를 쓰고 그다음에 그걸 구청장한테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그냥 그분은 또 세브란스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이제 하나님이 또 정말 성령의 또 인도를 주셔서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 나는 각서를 써가지고 부총장한테 제출해서 반드시 이거를 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글쎄 그 얼마 안 돼가지고 CF 출연이 들어왔는데 10억. 그분은 많이도 받으셔. 예. 그래가지고요 그걸 몇 달 안에 다 갚았대요. 근데 만약에 그때 각서를 안 썼으면 반은 땡길까 뭐 이렇게 하셨을까 안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인데 벌써 이게 제가 꽤 오래전에 들은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건축원금을 한번 작정을 했는데 지금 1년 반이 넘도록 한 번도 재차 작정을 안 하니까 그냥 작정 안 하신 분, 제가 작정을 한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제가 또 몰랐어요. 죄만 같은 줄만. 작정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안 하신 분들, 작년에 1년 전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1년, 작년 6월 15일에 한 번 작정하고 지금까지 안 해요. 작정을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하셨던 분들도 야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재차 작정을 좀 하셔서 반드시 작정을 하시고 행하지 않으면은 집과 산업을 다 떨쳐버린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러시니까 나는 죄 없어요. 말씀이 이러니까. 말씀이. 이런 본문이 이제서야 나와가지고. 나 언제 이 본문이 나오나 안 나오나 했더니. 자,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말씀에 의거해서 나오니까 다 입을 딱 다물어버렸어요.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제가 작정원금을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세 번째는 지도자가 본을 보여야지 온 백성이 따라온다 이거야. 느헤미야가 본을 보였어요. 세 번째는 정말 그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뭔 말인지 아시죠? 나와 내 형제가. 그런데 총독의 녹을 먹지 않을 만큼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지금 15절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계를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뭘 이렇게 압제하고 착취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정말 기독교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상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이전 총독들은 이렇게 했지만은 16절에 도리어 이 성역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또 17절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총독에 이전 총독들은 압제하고 토색하고 그 부하들까지도 다 압제했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기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일꾼들 성 중수할 적에 일꾼들이 날마다 많이 오고 두령들 회의하고 회의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150명씩이 와가지고 얼마나 지금 날마다 그들을 먹여야 될 이 음식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진짜 힘든 백성들의 이 부역이 중하기 때문에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상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을 생색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위하여 이 공동체를 위하여 공동체가 무너질까 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정말 했던 이 모든 것들 내가 가난한 자의 원망을 듣고 귀인들을 꾸짖고 정말 아닥사스다 왕에게 정말 이 모든 것을 받아서 그 자리를 내놓고 와서 정말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일하고 이방에 팔린 사람들은 자비로 속량을 하고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준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억하시고 주여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해서 이 백성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거는 생색내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느헤미야도 날마다 많이 읽었지만은 사실은 저절로 이렇게 이제 되게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아까 작정헌금을 하고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도 지금까지 이 목사의 녹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여기가 12년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12년을 그래야 되려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12년을.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정말 내가 뭐 조금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교회를 해서 뭐 그게 아니고 안지나서나 이 백성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그래서 진짜 보니까 늘 저한테 오는 사람이 저보다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하고 나서도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아서 이 백성의 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뭐 받을 이렇게 엄두가 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제가 하다 보니까 우리 사역자들 중에는 또 제가 또 본을 보이니까 또 안 받는 사역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느헤미야와 형제들이 총독의 녹 12년 동안이나 안 받았다. 받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있잖아요. 굶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그러려고 그래요. 진짜. 뭐 그러니까 남편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는. 그러니까 진짜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가져가라 이거죠.
생활이 안 되는 사람만 가져가고 지금 진짜 우리가 뭐 기름값, 차비 이 정도는 발값은 드려야지 되는데 그렇게 온 교회가 이제 돌아가게 되다 보니까 바로 이 느헤미야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우리들 교회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에서 너무나 많은 가정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처소가 필요한데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걸 해놓고 나면 이제 후세들이 누리겠죠. 그죠? 저 이것까지 할 생각이 진짜 제가 없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냉난방이 안 되는 이곳에 앞을 생각해 봤을 적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뭐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너무 불쌍해서가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가 나는 여러분들이 불쌍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힘든 사람이었지만은 또 아버지가 너무나 느헤미야의 인생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여기 와서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누구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받고 있죠? 자, 여러분들은 계속 누구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우리 남편 아닥사스다가 지금 죽어서까지 나를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모든 목적이 이런 어떤 녹하고 비교가, 이 녹에 어떤 이렇게 돈의 연루가 되면은 영혼 구원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항상 내가 먹일 생각만 하면, 우리 보니까 진짜 우리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고요. 안 받는 것뿐만 아니라 헌금은 헌금대로 하고 있는 대로 돈 써가면서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업이 다 부흥되고 막 없던 재산들이 생기고 저는 주회를 할 때 여러분들이 밥이 조금 아까워서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밥 먹이다가 쌀 없는 사람은 나한테 와요. 내가 꼭 쌀 줄 거예요. 진짜 내가 쌀이 없고 그래서 내가 목장 예배를 못 드리겠다. 나 그 얘기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떤 분이 이래요. 장소가 없으면 우리 집에서 그냥 밥도 다 해주고 장소도 다 내줄 테니까 목장 예배 드릴 곳이 없는 분은 우리 집으로 연락을 해달라. 이런 분도 계세요. 자, 본인 집에서도 몇 개나 드리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 백성을 위하여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본을 보이는 사람이 진짜 뭔가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부간에도 영혼 구원을 위한 돈 문제가 사라지는 자식, 공동체, 나라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지도자가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안에 어떤 분규가 있고 가난한 자, 부자가 난리를 쳐도 이 한 사람 때문에 언제나 평정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못돼서 맨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당신이 돈 때문에 정말 돈을 그렇게 아까워하니까 우리가 다 이러잖아. 아니, 당신은 그래도 나는 이 욕심을 내려놓으면은 잘 걸어가게 돼 있어요. 당신은 욕심 많이 부리라 그래요. 안 뺏게 안 돼요. 아셨어요? 욕심이 많으면 안 뺏게 안 된다고요. 그러므로 이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먹였지만은 이렇게 항상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부욕이 중하다는 것, 그거를 언제부터 알아야 되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품으면 이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는데 진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나를 관찰하고 나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부욕이 중한 거를 알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한마디에 느헤미야의 한마디에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아멘을 하니까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인 거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해도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잘못 생각했다고 할지라도 주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고 목장 예배 지나면서 늘 내가 이제 이렇게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면은 그렇게 이제 창조적인 다른 사람들을 도울 법이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작년에 200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무하마드 이제 유누스 씨는 이 사람은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그라민 은행을 이제 창설을 했는데 그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돈 꿔주고 이제
그야말로 담보도 없고 보증인도 없는데 꿔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5명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못 갚으면은 이제 이 사람한테 물리는 게 아니라 이 5명에게 이제 만약에 그걸 못 갚으면은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돈을 갚으라 그러진 않지만 돈을 대출을 안 해주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못 갚으면은 둘째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둘째 사람이 첫째 사람의 그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못 갚으면 셋째 사람에게 대출해줘. 그러니까 이 5명에게 다 대출을 해줘서 못 갚으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다시는 대출 안 해주지만 은행은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대출해줬기 때문에. 다 대출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대출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상환율이 96%를 했다는 거예요. 보증인도 없고 담보도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또 사업자금을 줬을 적에 그 못 갚을까봐 5명이서 너무 일치단결해가지고 사업에 꼼꼼히 가가지고 감리도 하고 뭣도 하고 하다 보니까 고용이 창출됐어요. 그래서 400만 명의 빈민을 살렸대잖아요. 노벨 평화상 괜히 받은 게 아니라니까.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이런 창조적인 지혜가 생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일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스스로 일하게 하고 돈이 귀한 걸 알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돈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그냥 눈물에 밥을 먹던 그 집사님은 진짜 250만 원짜리 방 얻어가지고 부엌도 없는 방으로 살림 나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정말 이가 갈리고 돈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아가지고 결국은 성공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아파트 샀잖아요. 그때 그냥 동서한테 핍박받아가지고 쌀값이 아깝다는 소리 듣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있잖아요. 뭐 도와주는 것보다 일어나게 해주는 게 최고거든요. 이 가난한 자들을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교회도 그래서 빚지면 뭐라 그랬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시방하고 죽으면 천국까지 아니에요? 절대로 안 꿔줘요 우리. 그런데도 결국은 다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나 스스로 서게 하는 그 일로 이 백성을 위하여 성별의 목적이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별을 위해서 갈 때는 이 백성을 위하여 목적이 갈 때 내 가족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록펠러 1세는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이었는데 스탠다드 석유 회사를 이제 설립해서 미국에 재벌이 돼가는 과정에서 동업자들을 아주 압박해서 피해를 줬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돼서 이거를 굉장히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년을 자선사업가로 삶을 마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부자들이 너무 염려가 많고 자기 음식에 독타나 뭐하나 너무 괴로워하면서 의심하다가 죽은 하워드 휴즈가 있는가 하면 록펠러는 돈이 많은데 너무도 행복한 대인관계를 가졌대요. 재산의 노예가 아니었대요. 그 번 돈의 25%를 이제 기증을 했는데 우리 기업에서 기증하는 액수를 볼 때 25%가 얼마나 큰 액수인지 그리고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돈 가지고 돈의 노예가 아니니까 아들이 넬슨이 가정부하고 결혼을 한다고 했을 적에 온 기자가 다 떠들면서 왜 가정부랑 결혼을 시키냐고 했을 때 이 사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집안은 며느리 집안보다 훨씬 형편없어서 스코틀랜드에서 그냥 너무나 못 살아서 이민을 왔는데 정말 거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입을 막고 그 며느리를 대학에 진학을 시키고 온갖 교양을 갖추게 해서 미국 사교계의 큰 별이 되게 하고 평생에 아주 이제 그 박애사업, 종교사업을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 록펠러 3세는 뉴욕지사의 삼선녀님의 공화당의 거물의 부통령의 이런 엄청난 일을 하면서 자손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 때 자손들이 축복을 받아요.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버렸기 때문에 모세를 살렸고 나라를 살렸어요. 내가 끼고 있을 때 내 자식, 나 끼고 있을 때는 내가 지옥에. 우리는 재물의 신앙이 겸비되면 큰일을 할 수 있지만 재물의 신앙이 없으면 당대는 지옥 생활을 하고 후손은 망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재물의 신앙이 없으면 당대는 지옥 생활을 하고 후손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성별의 목적이 이 백성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거기까지 못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지금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냥 금식하는 거예요. 그게 있거나 없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 자식 막 그냥 내 자식 이러니까 우리가 나는 못 살아도 우리 애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지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늘 하나님 생각을 하면 뭐든지 감사해. 어렸을 때부터 번개가 쳐도 천둥이 쳐도 이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야. 무너져도 아파도 이건 감사해야 될 일이야. 이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아놓으면 저절로 이 백성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별의 목적은 이 백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백성을 위해서 살 때 내 가족을 살려주십니다. 가난한 자의 원망을 잘 들어야 돼. 혹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돼. 부자들의 적용을 일깨워야 돼. 내가 본을 보임으로. 참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가난한 자도 부자도 다 힘들어요. 또 지도자도 힘들어요. 정말 누구나 다 힘들어요. 근데 그 목적이 이 백성을 위해서 살게 될 때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께 가야 돼.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살 때 우리들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식구들을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의 원망을 잘 듣고 또 혹이 말하는 것을 정말 같은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해도 이 혹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내 자녀가 말하는 것도 듣기 싫은데 그러나 눈물로 정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성하고 모든 것이 다 괜찮으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참으로 우리가 코를 빠뜨리면 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는 잘 들어야 되고 이제 살으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이제 우리 가운데 참으로 부자들의 적용을 일깨워야 하는데 우리는 흩어구제에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잠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이제 내가 그동안 모든 것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했던 것들을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내려놔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일생을 통하여서 이제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흩어구제하며 우리가 더욱더 우리들 교회 부자들이 더욱더 사업이 견고해져서 록펠러처럼 자손이 대대로 정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다음 내가 꼭 재산이 많아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이 부유함으로 정말 교만해져서 그것이 관행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정확히 적용을 할 때 가난자는 가난한 자들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부자는 부자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이제 이 두 가지 환경에 또 다 있게 될 줄 압니다. 이것을 놓고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참으로 한 사람의 본이 되는 이 느헤미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집안이 다 콩가루가 된 것 같고 다 망하는 것 같아도 느헤미야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본을 보이고자 하는 느헤미야가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의 본이 되는 느헤미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참으로 내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 사업도 잘 돼야 됩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생색을 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기억해달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문자적으로도 개인 파산과 가난하고 힘들고 당장 길거리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정말 이렇게 있을 때는 부자도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왜 누구를 위해서 돕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린 정말 다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도 주신 것을 알고 내가 정말 더 힘든 것은 부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더 구제할 때 록펠러처럼 엄청난 가업의 축복을 주시고 자손의 축복을 주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정말 그 한 사람 역할 모델을 하고 있는 지도자 느헤미야, 각자 집안의 느헤미야, 내 자신인 느헤미야라고 할지라도 그 각자의 역할 모델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만 왜 이런 고난을 겪나가 아니라 인생은 별 인생이 없어서 그저 다 힘듭니다. 그저 내가 죽게 가오니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밖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했사오니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돈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을 이 백성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영과 육의 구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간증하는 여러분들 되시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리라 거창하게 성벽을 다 중수했는데 또 지나고 보니 이렇게 돈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부부간에도 결국에는 아무리 뭘 포장을 해도 결국 돈의 문제가 끝에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또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돌아보니 또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목장에도 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 먹여주면 좋은 사람, 못 먹여주면 나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이 돈의 문제, 주님 우리가 성벽을 짓다가 돈 때문에 망하게 생겼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 돈의 문제를 패스하지 못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패스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절망이 막 되려고 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오늘 가난한 자의 원망을 잘 들어주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혹이 말하기를 너무나 혹은 와서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아니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저렇게 못 일어나나 하는 아버지 하나 한심함이 생기고 불평이 나며 주님 생색이 나는 저를 보았습니다. 주님, 느헤미야가 노했지만은 애정이 있어서 느헤미야는 노했는데 느헤미야의 삶이 본이 되기 때문에 꾸짖을 수가 있었는데 주님 본이 되지 않아서 아버지님 잘 꾸짖지도 못하고 또 어느 때는 아버지는 본도 되지 않으면서 또 이렇게 꾸짖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본이 되는 느헤미야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부부싸움을 해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 싶은 거, 이 모든 것이 본이 되는 목사가 없어서 제가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자 한다는 거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는 모든 이유의 끝에 제가 있는 거 알았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구원 때문에 제가 교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제 희망사항인데 사실은 말은 앞서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 또 다 체크를 해보니 너무나도 아직도 욕심이 처리 안 되고 탐심도 있을 뿐더러 주님 너무나도 아직도 편한 것을 좋아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들 교회 교인들이 수고하는 걸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특별히 내 자녀를 내려놓을 때 이 백성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성벽 중수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내 자식을 끼고 있어서 내 자식도 죽이고 공동체도 죽이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내려놓았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살고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출해 놓았듯이 우리의 목적이 이 백성을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가지며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백성을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나는 속량할 힘이 없지만 주님 힘을 주셔서 감히 이 백성을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부부가 부모 자식 가운데 돈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